오늘 본문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가지.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되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교훈의 내용이에요. 7절과 8절이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은 같은 내용입니다. 7절 잘 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자, 그다음 8절에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에게 찾아낼 것이고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다른 말이 있습니까? 이게 좀 표현만 다르죠. 뜻은 똑같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강조하기 위해서요. 강조.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실없는 소리 말고는, 그죠? 실없는 소리 말고는 자꾸 말을 계속 하는 거는 뭐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중요하니까 끝없이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언을 할 리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실언을 할 리는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하는 이야기는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예수님께서 이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기도문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기도의 실질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의 실질적인 방법. 우리가 그냥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간에 그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거다. 보는 거죠. 실천적인 방법이, 실천적인 방법. 그래서 이 7절과 8절 말씀을 이제 보면은 이 문법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현재 명령형, 현재 능동형 명령형, 현재 능동 명령형. 이제 좀 복잡한데요. 현재는 시제를 이야기하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현재. 그 다음에 능동이라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이 아니라 능동.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고, 명령은 뭐예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도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이 중에서 지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이 중에 뭐 하나만 선택해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찾아야 되고, 찾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두드려야지 그렇게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이 말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은 문법적으로 볼 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시제가 현재라 그랬잖아요. 현재. 과거에 했던 것도 아니고 미래에 할 것도 아니라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응답을 수천 번 수만 번 받아도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미래에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할 것이라고 결단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내가 정말 열심히 할 것이라고 약속을 수천 수만 번 해도 지금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일이 하는 것이지 오늘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내가 여기에서 기도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항상 현재형이 돼요. 물론 과거도 중요하지 미래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현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과거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제 내가 나타낼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강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과거 일을 생각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거를 묻어버리라는 건 아니죠. 과거를 돌아보며 우리의 잘못을 지금 현재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입니다. 현재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현재 내가 어떤 삶의 자리에 서 있는가?
현재 내가 어떤 신앙의 길 위에 서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과거에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과거에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에스겔서에서도 에스겔 33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장하고 33장 똑같은 내용이라 그랬잖아요. 그 의인 중에서 실족한 사람, 그가 과거에 아무리 의인의 행동을 해도 그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 상관할 바 아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내가 과거에 교회를 12개를 12채를 짓고 내가 수천 수억 걸 갖다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이 교회로 이끌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바르게 내가 바라보지 못하면은 그거 과거에 했던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잊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아무 상관할 바 없다 그랬어요.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현재 지금 항상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기도해야 돼요.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앞을 향해 나갈 수가 있어요. 기도의 문을 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과거에 매여 있거나 미래에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계속해서 적극적인 기도의 내용을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7절 말씀, 8절 말씀을 봅시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라는 뭔 뜻입니까? 기도해란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물론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구하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찾으라 그랬어요. 찾으라. 그래야면은 찾아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문을 두드리라고 했어요. 두드린 자에게 문이 열린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기도의 내용, 우리는 구하는 것에서 늘 꽂혀요. 찾으려고 하지 않고 문을 두드리러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기만 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만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잘 안 해요. 이것도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 문이 열리기를 원한다라고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했으면은 저 문을 어떻게 하면 열 수 있을 것인지 기도하면서 찾아봐야 되는 거죠. 가만히 앉아가지고 저 문 열릴 때까지만 계속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은 사과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사과가 떨어지면 그 받아 먹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만류인력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사과가 밑으로 떨어지는 거 그것만 바라보고 주님 저 사과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입만 벌리고 있으면은 물론 태풍이 불면 우수수 떨어지겠지만은 그러나 안 떨어지는 거예요. 문도 마찬가지예요. 저 문이 열릴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문을 어떻게 하면 열 수 있을 것인지 찾아봐야 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보고 나서 어떻게 하든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내가 가서 문 열면 되잖아요. 왜 다들 뭐 몰라서 이게 그러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는 어떠느냐?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저 문을 열고 나오시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맨날 기도만 하고 기도 입문만 하고 마는 거예요. 기도 입문. 기도의 입문만 하고 그 기도의 맛을 모르고 끝내는 거예요. 맨날. 이게 얼마나 답답해요. 하나님 봐서도.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걸 가르쳐 줬겠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가르쳐 줬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문을 열리기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저 문 열고 나오실 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오면은 하나님 만날 것이라고 딱 대비하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는데 안 나오시는 거죠. 네. 물론 그렇게 구했을 때 정말 우리가 급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문을 활짝 열고 나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 열고 나온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 문이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 방법을 찾아보고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적극적으로 문을 여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행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행하는 기도, 행하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끝없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했어요. 항상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말씀에도 보면은요, 끝없이 하나님 말씀을 준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까지 쭉 읽어보면은 행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모든 구절마다 이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을 많이 읽어봤잖아요. 근데 그거 읽으면서 그거 한 번도 깨닫지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 헛읽은 거예요. 헛읽은. 구약에서 얼마나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게 구약에서 율법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행하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을 강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 율법대로 행하라, 규칙대로 행하라, 행하라 그러고 준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포인트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읽어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화를 주신다. 이거 딱 이겁니다. 이거 성경 읽어보면은 주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이라고 그러고 신약이라고 그러지만은 그 실천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끝없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예수님께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야고보서 2장에도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죽은 믿음.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 때, 주일 오후 예배 때도 끝없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게 뭡니까? 렉시오 디비나, 마지막에 이제 다 알고 있죠. 왜? 예, 그게 뭐예요? 라틴어로 액티오, 그죠? 예, 액션의 라틴어형이 액티오입니다. 액티오. 예, 액티오. 그래서 행하는 겁니다. 행하는 거. 실천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아무 것이나 다 구하면은 얻게 되고 찾게 되고 문이 열리게 되는가? 그럴까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정말 그냥 하나님 앞에 착심하고 하나님 10억만 주세요. 막 이것은 막 구했다. 그럼 이거 다 주시느냐 하나님이? 물론 주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언제 안 주시느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주셨더라면은 이 세상에 부자 안 될 사람 아무도 없고 대통령 안 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네, 다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이제 9절 이후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주기도문 첫째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구하라.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너희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너희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다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게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이전에 있었던 것,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거예요.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의식주죠. 의식주. 우리가 뭘 먹고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거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예비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걸까요? 우리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기도하면은 구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 말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딘가 봤겠죠, 그죠? 예, 어딘가 봤어요. 어디 있어요? 야고보서 4장에 있습니다. 한번 펴볼까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자,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잠깐만요. 자, 다 폈습니까? 야고보서 4장 2절 3절. 자,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첫째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구하는 것조차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구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한다 이거죠. 기도도 안 하니 하나님께서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구하지 않는데 절대로 안 주십니다. 물론 특이한 경우는 있죠. 예, 그런 거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죠. 사도 바울 같이 그는 구하지 않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어요. 그 후에 그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눈이 떠여지고 보게 되죠. 그 이후부터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는 있지만 그러나 다 그렇지 않아요. 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뭐 성령 보지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다 은사의 사람이 다 되겠죠. 기적의 사람 다 되지 않겠어요? 구하지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정욕으로 쓴다는 건 뭡니까? 내 욕심을 위해서 구한다는 거예요. 욕심을 위해서. 그거는 그럼 도대체 내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게 뭐냐? 그건 여러분이 잘 알아요. 이성적인 판단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거는 나의 정욕 위해서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인지 딱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나 아니면은 뭐 합격을 위해서라든지 그런 것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연결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억지로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개인적 유익과 욕심을 위해서 내가 뭔가 어떤 걸 얻기 위해서 억지로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는 억지로 갖다 붙이자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정욕을 위해서 잘못 쓰려고 구하면은 얻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되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요? 우리가 먹고 살아야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은 영위해야 우리가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인간적인 삶을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구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 그러면 자 일용할 양식의 범위가 뭐냐?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에 내가 일용할 양식 범위를 넘어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안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어요. 바로 그게 뭡니까?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 하루 먹을 양식이란 말이에요. 하루 먹을 양식. 왜 맨날 하루 먹을 양식만 줬을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만나를 주니까 막 적게 거둔 자도 몇 호멜까지 거뒀다? 10호멜까지 330리터 330리터면 1리터짜리 몇 개요? 330개를 갖다가 집에 쌓아놓은 거예요. 그만큼 갖다 놓고 그건 뭐 1년치 먹을 것도 아니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다 썩어버렸어요. 하루치만 빼놓고 다 썩었어요.
그 다음 날도 어떻게 해요? 일용할 양식이 내리니까 그걸 또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그대로 가야 돼요. 주일에만 안식일에만 안 내려요.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에는 어떻게 해요? 2배로 거둘 수 있어요. 2배로. 이게 뭡니까? 이게 일용할 양식의 법칙입니다.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먹고 살 길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루 먹고 살 걸도 다 모아놓고는 더 많이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욕심대로 구하면은 분명히 주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더 많이 주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 본문이 있어요. 오늘 본문과 동일 본문. 자,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네, 11장 다 폈죠? 네, 11절 한번 읽어볼까? 11절, 12절. 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자, 이 말씀 그대로 보고 다시 본문으로 우리 본문 돌아와가지고 네, 오늘 본문 10절, 9절, 10절에 9절, 1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 이게 뭔 말입니까? 너희 중에 우리가 이제 아버지가 돼가지고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진정한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에도 11절과 12절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근데 이 말씀은 똑같죠, 그죠? 이 본문은 똑같은데 12절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이 뭡니까? 알하고 정갈하고 생선하고 뱀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대답 잘했죠. 이게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동질성이 하나도 없고 완전히 엉뚱한 것을 준다 이 말이에요. 엉뚱한 거.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신의 사람들도 이거 다 구분하는 건데, 그잖아요, 그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고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떡하고 돌하고 같습니까? 전혀 다르잖아요. 완전히 엉뚱한 것을 주지 않는데 하물며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누가복음 11장 그대로 이렇게 딱 접어 놓으시고요. 7장 11절 말씀 우리 큰 목사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멘. 네. 근데 우리가 이게 악한 아버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준다. 그래서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고슴도치가. 근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고슴도치가 막 이렇게 쏘고 막 그래서 그랬는지.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사랑하죠.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그 고슴도치는 뭐 고약하고 악한 그런 것을 비유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근데 구하는 것을 다 좋은 것을 주는데, 그런데 우리 정욕으로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받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그럼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한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일용할 양식도 이야기했고 다른 것도 다 이야기했지만은, 그럼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교훈 중에서 적극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것 중에 예수님께서 꼭 이렇게 바라는 것, 먹기를 바라는 그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냐, 그게 바로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을 다시 한번 더 보기 바랍니다. 11장 아까 접어놓으라 그랬죠. 자, 11장 13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멘. 네, 그죠? 자, 그래서 좋은 것은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것은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뭔가를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성령. 누가복음은 가장 나중에 쓰여졌어요. 가장 나중에. 그 전에 있는 모든 복음서를 다 참조해서 누가복음이 쓰여졌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어요. 그는 이방인이었고, 그리고는 의사였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그가 또 역사가라는 것도 알려져 있지만은, 이 누가는 기존에 있던 모든 복음서를 다 참조했고, 그 중에서 가장 정확하다고 보여지는 것만 다 저술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가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에게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쓴 복음서가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예수님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쭉 쓴 것이 뭡니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누군가는 사도 바울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예, 맞습니다. 틀렸죠.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누가.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예. 그래서 수신인 똑같아요. 누구예요? 데오빌로라는 각하. 그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네, 어쨌든 각하라고 하는 거 보면은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인 건 맞아요. 네. 어쨌든 간에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했던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다. 성령.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만 읽지 말고 관련된 본문이 있으면 같이 병행해서 꼭 읽어야 돼요. 병행해서 그래야 이 말씀의 의미를 빨리 캐치할 수 있고 깊이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러면 성령이 무슨 주고 안 주고 하는 물건이냐, 그런 뜻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일용할 양식도 물론 구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이시다. 성령을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도요 하나님께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이거 구하면 좋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지 않는 건 아닙니다. 내 유익의 욕심을 이게 구하지도 않고 일용할 양식의 범위를 벗어나지도 않고 어쨌든 내게 당장 필요한 것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그것 딱 구하는 것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자, 이거 여기서 이제 비밀이 있어요. 여기서 비밀. 그러면 이것도 필요하면 이것도 구해야 돼. 매일 구하는 것밖에 안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여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매번마다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임재하시면은 성령께서 다 알아서 판단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비밀이에요. 한 줌밖에 안 되는 이것을 늘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구하시기를 렵니까? 아니면은 성령을 우리가 구해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미리 알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도록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성령을 먼저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판단하셔서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성령 충만하기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위해서 구해야 되는데 이것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 자리에 참석해야 돼요.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문을 두드려야 되는 게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더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두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문을 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들어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먹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뭡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간절하게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시간이 되어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